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째, 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람들은 낙심해서 다들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기존에 하던 그 물고기 업을 위하여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돌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의 문을 누군가 열어주어야 할 텐데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열어줄 것 같지는 않는데, 우리는 여자들이니까 그 큰 돌문을 굴려낼 만한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무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곧 무덤에 가려고 한다. 너는 내려가서 돌문을 열어놓고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호천사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을 지키는 호위하는 천사가 있다, 그러한 의미로 수호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요,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도요,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생활을 많이 하지요. 학교와 직장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생활을 많이 하죠. 그런데 21세기 이 시점에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까? 그곳에도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모든 곳에 대기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인들은 돌로 된 무덤을 자신들이 열 수 없으니까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이 큰 그 돌문을 먼저 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걱정합니다. 걱정을 조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걱정 안 합니까? 어떤 면에서 보니까요, 성도들은 더 걱정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의외로요, 그냥 한 잔 먹고 잊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성도들은 밤새도록 걱정. 뭔가 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걱정한다고 아이들이 키 큽니까? 걱정 안 한다고 키 안 크는 것 아니죠. 때가 되니까 키가 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걱정 얼마나 하셨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 안 한다고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 어디 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거기에도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천사들이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이 언제 어디서나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보시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다 그래요. 여러분, 번개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지하 땅굴에만 계셨습니까? 번개 일평생 몇 번은 보지요. 요즘도 번개가 치기는 하지만 이상하게 제가 어릴 때는 번개가 되게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번개가 떨어졌는데 온 동네가 번해지더라고요. 섬찟했습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가요, 얼마나 큰지 고목이 터진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랐는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꽝 하고 이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 이러다가는 무슨 집이 내려앉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번개가 내리쳤는데 저희 마을 맨 앞쪽에 400년 된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나무가 번개를 맞고 갈라져 버렸어요. 400년 된 나무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3명이 양팔을 벌려야만 겨우 그 나무 둘레를 이렇게 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느티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느티나무의 큰 가지가 잘라져 버린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와, 이 번개가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이 번개가 사람에게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습니다. 한 번은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유소년들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번개가 골키퍼에게 떨어져서 골키퍼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몇 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번개라는 것은 지금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의 모습이 번쩍거리는 그 번개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었다 그랬죠. 번개도 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번개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천사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앞에 마치 번개가 떨어질 정도로 훤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천사를 보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무덤을 지키던 병사가 있었죠. 대제사장들이 병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칼을 들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든 이 병사들이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 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었던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즉 몸이 굳어버렸다, 이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병사들을 보낼 때 명령을 내렸어요. 아무도 무덤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혹시 누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 사람들을 무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라. 만약 누가 접근하려고 하면 칼로 베어버리든지 감옥에 넣어버리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이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덤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군사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보고하였던 것이죠. 본문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얼만큼 주며?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군사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밤에 우리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럿이 와서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들에게 돈을 주었죠. 얼마를 주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총독에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총독이 누굽니까? 나라 전체에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면 이 군사들은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너무나도 중대한 사건입니다. 요즘 같으면 돈 100만 원 줬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총독으로부터 안전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입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줬다는 거죠. 적으면 연봉 정도,
많으면 연봉의 10배 정도 주지 않았겠느냐. 왜? 사실이 들통나면 끝장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군사들은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대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요? 자기들이 눈을 떠보니까 돌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제자들의 흔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에게는 천사들이요 막아주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 막아줍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장에 나가도 안전하고, 학교에 가도 안전하고, 해외에 나가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군에 가도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랫동안 굶은 사자들이 다니엘을 전혀 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천사들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고 백성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사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 그냥 갔을까요?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가버렸는데 이 여인들만 끝까지 예수님께 애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 그냥 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 여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갔을 겁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 신실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는데 오직 이 여인들은 무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기도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곧바로 전해질까요? 아닙니다. 그 중간에 일을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누구의 손으로부터?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성도의 기도도 하나님 앞으로 올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천사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해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뭐 하는 것을 보시고? 뭐 하는 것을 보시고?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몇 시간도? 1시간도 이렇게 뭐 할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밤을 새워 기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1시간도 기도를 못하고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이들은 모두 뒤로 돌아가 고향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고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기도하지 목숨 걸고 기도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죠? 목숨 걸고 기도하셨습니까? 한번 일주일 금식 해보셨나요? 하루 8시간씩 기도해보셨나요? 목이 터져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내가 화낼 때 소리 지르던 그 소리 있죠? 그 소리 2배 내면서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목사님, 저는 원래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화낼 때는 목소리가 어이구 천둥 소리만 하더라고. 어이구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집사님 목소리 대단하더라고. 근데 기도할 때는 그 목소리에 10분의 1도 안 나와. 이야, 그러면서 자기 원래 목소리가 작대요. 이야, 화낼 때 한번 목소리 녹음했었어야 되는데 녹음을 안 해놓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의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문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베드로 뭐가 컸어요? 소리가 컸잖아요. 혈기도 대단했잖아요. 칼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껍데기였어요. 언제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어요. 그제서야 아하,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신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론이 아니었구나. 단순한 말이 아니었구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사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걱정은 많이 하면서도 너무나도 기도하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부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